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애전 믿음의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며 애전 온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25장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앞에 오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로자 늘 흠모하도다. 혈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 상단에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순서지에 있는 바와 같이 한 목소리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덕미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우리 생과 사, 흥함과 망함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시간과 건강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좋을 대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종대학교와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와 세종초등학교인 교육기관과 각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수업을 진행하고 일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무사하게 이번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는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몇 해 동안 마음고생을 하며 준비한 수능 시험에 세종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학생 모두가 무사하게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수능을 마치고 21학년도에 세종대학교에 들어올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종이라는 큰 문을 들어와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식과 정직의 영을 허락하사 모두가 지혜로워지길 바라며, 이러한 교육을 받고 졸업한 졸업생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인재가 되어 세종이라는 이름도 함께 기억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의 계절에로 말씀을 전하실 이호선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사 전하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큰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실 걸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 하단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어서 감사를 주제로 하여 감사의 계절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1월의 설교 주제는 감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난주에 애지연교회 2020년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설교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감사의 일들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는 이 계절에 따른 선택사항이 아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매일매일 생활의 필수 사항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감사절 연례 행사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1년 사시사철, 1년 내내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지켜야 할 도리를 인간의 기본 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여러 속성 중에도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질문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였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요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설교에도 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이외의 많은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하여 감사드리지 못하고 한 열매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인간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 안에 감사가 부족하다면 왜 감사가 부족한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in all circumstances 그랬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할 만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고 불만이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과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드리지 못한다면 왜 그런 것인가 생각하다가 감사드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하는 것이 당사자인 자식에게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일 자식이 총을 사달라면 여러분 사주겠어요? 아니지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해방되자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으나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나오고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등 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은 40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신는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도 서운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요. 혹시 이런 질문을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면 될 터인데 왜 원망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질문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게도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간질 않으면 안질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3번이라고 기록했지만 아마 10번 아니 100번 이상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간질이 발작돼요.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바울은 일생 동안 간질과 안질을 달고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셔도 될 터인데 왜 안 고쳐주셨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 바울의 질병인 간질이나 안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그의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이. 하나님은 바울의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원하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입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울함과 가난과 곤고를 기뻐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원하지 않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당했지만은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에게는 좀 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교만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이 100여 것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꼭 원하는 시점에 주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불일치라 그럴까요? 시점의 적절성 여부라고 할까요? 당장 하늘에서 원하는 것을 뚝딱하고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야고보 사도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결코 무익하거나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기다림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수확의 계절은 기다림의 결과예요.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농부인 하나님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해야 하는지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인격도 자라고 성품도 다듬어지고 또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전에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지만 나중에 역설적으로 얻지 못했음을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정리 요약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필요한 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수확의 계절을 마무리하며 감사할 조건이 꼭 있어야만 감사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하며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때, 적당한 때에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범사에 감사하는 애전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애전 믿음의 식구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께 적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양이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어깨는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가는 곳마다 쓰일 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및 환영의 시간입니다. 순서지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지연 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을 보면은 촛대가 4개나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한 주일마다 하나씩 붙여가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강절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대양재단의 산하교육기관과 산업재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예배, 특별히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가대 지휘자 또 반주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좀 확산되어 걱정입니다. 12월 1월이 어떻게 되려는지 참 걱정인데요. 초등학교도 지난주에 선생님이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아마 다 격리된 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혹시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주일 예배 시 준수사항, 마스크, 체온 측정, 손세정제 꼭 좀 닦으시고 또 볼펜 잡고 이렇게 쓰시고 그렇게 했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초록색 표시한 자리에 꼭 앉아주시고 눈 인사하시기 바라고 성경책은 꼭 개인용 성경책 사용하시고 끝나면은 아래층에 내려가지 마시고 다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애전 성도님들의 가정 화평을 나려 주시옵소서. 사업의 번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삶의 조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애전 성도님들 하늘에 내려주시는 복을 통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기로 축복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형제자매와 또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전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 위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